이름으로 축복하고 살아갑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지금 4장 13절부터 5장 6절까지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5장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여러분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계속 5장 6절까지.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독이 슬었으니 이 독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를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의 소리를 들으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0절까지 그냥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동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아멘. 자, 지금 세상이 지금 진짜 여러분들이 내일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엄청나게 빠르게 돌아가고 있죠. 또한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특별히 종교까지도 지금 이제 지금 한국에서 정말 전 세계 대회가 열리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지금 우리 세상들이 한국이 정말 80년 전에 전 세계에서 2위로 가난한 나라였어요. 아프리카가 한국을 원조했을 정도로. 그런데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세계 G2다, G10이다 이렇게까지. 그래서 이번에도 에이펙이라는 걸 경주에서 하기로 했는데 결국은 사람이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려요. 타락해버리고. 그래서 너희가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진짜 우리가 가난해서 우리는 복음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다는 그 말씀으로 예수를 믿었는데 저 역시도 그걸 동기로 해서 제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45년이라는 세월을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게 과거의 복음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폴 워셔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짧은 쇼트처럼 이렇게 나온 설교가 있더라고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메모를 하다가 이거를 메모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기보단 그냥 생으로 영상을 좀 들려주자. 내 설교가 아니고 남의 설교 그냥 저기 하지 말고 그냥 생으로 영상을 좀 들려주고 보여주면서 여러분들 옛날에 과거에 그분들이 폴 워셔 목사님 시대 때는 어떤 복음을 전했으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복음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영상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준비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이게 유튜브에 나온 영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서 또한 이게 오늘 유튜브 나가는 분들도 이 설교가 내 설교가 아니더라도 정말 우리가 지금 가야 되는 복음이 어떤 복음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경각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틀어주세요. 소리가 안 나와요? 오늘날 교회는 많은 사람으로 가득하지만 복음은 점점 얇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행복이라는 단어를 신앙의 기준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예배에 나올 때조차
오늘 하나님이 내게 어떤 기쁨을 주실까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점점 감정적 만족의 수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행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거룩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철학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합니다. 아멘. 세상은 마음을 따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마음이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였다고 경고합니다. 아멘. 세상은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외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중요하다고 선언합니다. 이처럼 복음이 인간 중심으로 변질된 것은 단순한 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정신이 교회 안으로 스며든 결과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심리학적 긍정주의를 믿음으로 착각했습니다. 자신을 믿어라는 세상의 말이 하나님을 믿어라는 성경의 말처럼 포장되었습니다.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을 높이는 데서 벗어나 인간의 기분을 회복시키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설교는 죄와 회개를 다루기보다 위로와 자존감을 다룹니다. 하지만 성경은 한 번도 우리의 감정적 위안을 복음의 중심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중심은 인간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상처를 달래주는 심리요법이 아니라 죄인을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오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행복한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입니다. 아멘. 행복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만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 위에 세워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죽는 법을 가르칩니다. 아멘. 진짜 복음은 우리를 위로하기 전에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복음은 인간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는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의 자아를 달래는 약이 아니라 자아를 깨뜨리는 망치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왜 이렇게 약해졌습니까?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면서 울지 않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감동받을 뿐 복음 앞에서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복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복음은 인간의 중심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웃게 하시기 전에 당신을 낮추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신 후에야 진짜 기쁨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이 세상을 붙잡은 손을 펴게 하신 후에야 자신을 붙잡게 하십니다. 복음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행복이 복음 앞에서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목적은 인간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불편하게 들립니다. 당신이 불편하지 않다면 아직 복음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착각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어려울 때 교회로 옵니다. 그리고 복음을 마치 치유 프로그램처럼 듣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인생이 회복되고 가족이 행복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를 받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 회개 이후의 결과이지 복음의 출발점이 아닙니다. 복음은 상처 입은 사람을 어루만지기 전에 먼저 죄인을 심판대 앞에 세웁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위로받기보다 먼저 깨지길 원하십니다. 복음은 아픈 마음을 감싸는 붕대가 아니라 죄의 고름을 도려내는 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다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새로 빚으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듣는 자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복음은 절망을 통과한 자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는 복음을 부드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부드러워지는 순간 거룩은 사라지고 인간은 중심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가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당신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은 결코 괜찮지 않습니다. 당신은 죄로 인해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 이유는 당신이 괜찮아서가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 변명도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대신 죽으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죄의 현실을 지워버리고 사랑만 말함으로써 복음을 반쪽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잔인하지만 진리 없는 사랑은 거짓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절망하지 않으면 결코 복음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아멘. 당신이 완전히 무너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옵니다. 아멘. 당신이 여전히 뭔가를 붙잡고 있다면 당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아멘. 복음은 완전한 항복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가진 도덕적 자부심, 종교적 열심, 인격적 성취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이 자랑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진짜 복음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이름을 지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새깁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승리가 아니라 항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패배한 자만이 진짜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복음은 절망의 끝에서 피어나는 생명입니다. 아멘. 죽음의 냄새가 나는 자리에서 부활의 향기가 피어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포기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그 순간 인간은 더 이상 자기 행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구원은 더 나은 인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세상적 성공과 안락을 중심에 둔다면 당신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행복보다 당신의 거룩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웃음보다 당신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복음은 우리가 세상을 더 편하게 사는 기술이 아니라 세상에서 죽을 각오로 사는 힘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의 상징입니다. 그 위에는 힘도 영광도 성공도 없습니다. 로마의 법에 따르면 십자가는 가장 치욕스러운 범죄자가 죽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를 세상의 구원이 흘러나오는 샘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영광을 부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세상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형제자매여, 하나님의 능력은 늘 인간의 자랑이 꺾이는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아멘. 아멘. 복음은 높아짐의 길이 아니라 낮아짐의 길에서만 드러납니다. 그 길은 편안하지 않지만 진리로 가득한 길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십자가의 역설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승리를 원합니다. 예수를 따르되 십자가 없는 예수를 원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말하지만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지지 않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에는 반드시 상처가 따릅니다. 그 상처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표식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짜로 그분을 따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 흔적은 고통의 결과가 아니라 헌신의 증거입니다. 이 시대의 제자도는 너무 싸구려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값싼 은혜를 말합니다. 헌신 없는 믿음, 회개 없는 용서, 십자가 없는 제자도. 그러나 그런 복음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생애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하셨고, 버림받으셨고, 조롱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제자는 그분의 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이용하려 하지만
진짜 제자는 예수를 닮아갑니다. 그 닮음의 여정에는 눈물과 희생이 따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권력이나 안락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이것이 복음의 현실입니다. 제자는 세상에서 환영받지 않습니다. 진짜 제자는 세상을 편하게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과 너무도 잘 어울리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복음은 이미 복음이 아닙니다. 진짜 제자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세상의 칭찬을 포기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 인간의 평판을 잃습니다. 하지만 그 손해 속에서 하늘의 보상이 기다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형제자매여, 복음은 우리를 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아멘. 복음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줍니다. 그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복음을 미워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이 세상의 기초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근본은 자율과 자기 중심성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스스로 옳다고 믿고 자신이 삶의 주인이라 선언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 모든 구조를 무너뜨립니다. 복음은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세상은 그 말을 견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기준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교만한 심장을 찢고 들어옵니다. 복음은 인간의 왕자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다시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세상은 복음을 불편해합니다. 세상은 예수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자신의 반역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를 뒤흔드는 선언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가치 체계가 바뀝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가 높임을 받지만 복음은 가장 낮은 자를 높입니다. 세상은 성공한 자를 존경하지만 복음은 자신을 버린 자를 존귀하게 합니다. 세상은 강함을 자랑하지만 복음은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이런 복음은 세상의 자랑을 모욕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조롱하고 성경을 공격하고 그리스도인을 미쳤다고 부릅니다. 그러나 역사는 증언합니다. 언제나 세상이 교회를 미워할 때 복음은 오히려 더 순수하게 타올랐습니다. 로마의 검은 성도를 쓰러뜨렸지만 그들의 피는 씨앗이 되어 교회를 일으켰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묻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무덤 위에서 부활을 일으키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이 복음을 붙잡습니까?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만 진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이 주는 기쁨은 짧고 얕습니다. 그것은 소유나 성공, 쾌락으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국 사라집니다. 복음의 기쁨은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에게서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적인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존재의 근원을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지 않아도 우리의 중심을 바꾸십니다. 세상의 기쁨은 환경에 의존하지만 복음의 기쁨은 관계에 뿌리를 둡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인간은 비로소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고난 속에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찬양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확신, 그리스도의 피가 내 영혼을 덮고 있다는 확신, 성령이 내 안에서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확신. 이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복음의 기쁨입니다. 세상은 웃다가 사라지지만 복음의 기쁨은 눈물 속에서도 타오릅니다. 그 기쁨은 단단하고 고요하며 영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참된 신자는 이 세상에서 낯선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들의 기준은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성공을 향해 달려가지만 신자는 순종을 향해 걸어갑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지려 하지만 신자는 더 많이 내어줍니다. 세상은 자신을 높이려 하지만 신자는 자신을 낮춥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이유는 신자가 다른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며 장막에 살았습니다. 그의 눈은 지금이 아니라 영원을 향했습니다. 진짜 믿음은 현실의 고난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눈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의 백성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천국행 티켓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신자는 세상 속에서 복음의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그는 진리를 말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춥니다. 세상은 그를 오해하고 때로는 미워하지만 바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신자는 세상 속에서 썩음을 막고 어둠을 깨뜨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넘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생애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단지 구원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 끝납니다. 그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날 우리의 신앙은 시험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무엇을 사랑했는가, 누구를 따랐는가를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인간의 성공을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를 보십니다. 너는 내 아들을 믿었느냐?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내 뜻을 따랐느냐? 그것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날 세상에서 높임받던 이름들은 사라지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거룩한 영혼들이 빛날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행복보다 순종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눈물 가운데 씨를 뿌렸으나 하늘에서 영원한 기쁨으로 거둘 것입니다. 형제자매여, 복음은 단 한 번의 결심이 아닙니다. 복음은 매일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믿는가? 아니면 내 인생을 믿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다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복음은 인간의 의지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들고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편안함이 아니라 희생을 요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하늘은 우리를 증언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끝은 인간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기까지. 주여, 자, 여러분들 들으시고 어떠셨어요? 지금 우리가 많은 메시지가 있고 세상에는 많은 우리가 이 스승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분이 그렇다고 뭐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 그렇게 올드한 목사님은 아니시잖아요. 폴 워셔 목사님이. 근데 이렇게까지 핵심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아주 정확하게 핵심적이죠.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새롭지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엔 반드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교회 가서 위로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 디모데 3장 1절부터 끝까지 다 읽어주세요. 자,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말세에 고통하는 고통하는 때가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돈을 사랑하며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양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들 오늘 포러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나요? 여러분들 눈알이 빨개가지고 뭐 코끝이 찡긋하고 이런 것 같은데 그냥 그걸로 감동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정말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이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신약 성경에 더군다나 바울 서신 같은 거는 여러분들한테 위로를 주기보다는 정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게 성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 찌르는 말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들 목사님들은 찌르지 않는 말, 은혜로운 말을 골라서 그렇게 잘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그런 기교가 없어서 그런지 맨날 찌르는 말만 해서 왜 은혜보다는 왜 이렇게 찌르냐고들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포러셔 목사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는 행복이라는 단어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딱 두 단어가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사람들이 점점 뭐냐면 자기 감정의 만족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때인가부터는 이 복음이 어떻게 변했냐면은 정말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평안하고 행복하고 여러분들 속 안에 평강이 임하고 평안이 임한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 고난과 나의 모든 걸 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땐 진짜 평안해요. 그걸 보고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걸 다 내려놨을 때 세상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놨을 때 정말 나를 잡아먹어 나를 잘 잡아잡수. 그러니까는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또 베드로도 그랬고 감옥에서도 평안했다고 하잖아요. 뭐 자기는 뭐 어차피 순교할 거 각오했기 때문에 세상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 마지막 때 가르침이라는 게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위에 2장 26절에 보면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매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할까 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종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무리석은 번론을 버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성경은 회개하라 십자가를 지라 자의를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행복하라 너는 네 거야. 네가 행복해야 돼. 이게 바로 세상은 뭐냐면 자신을 사랑하라 성경은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우리는 뭘 배우고 있냐면 지금 세상을 배우고 있어요.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이미 세상 문화가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서 그렇게 고생하고 세상에서 힘들었는데 왜 위로하지 않느냐. 그래서 장로님들이 목사님한테 그 위로의 말씀을 안 해주고 왜 책망만 하느냐 그러고 그 설교를 가지고 따진다.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힘들다. 그래서 장로 눈치 봐서 설교도 제대로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네 마음대로 가는 대로 하라. 자기 감정에 충실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기서 떠난 사람들 보면 다 자기 감정에 충실한 거예요. 찔르는 게 싫고.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 여기 남아 계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찔러내야 되는데도 앉아있는 거 보면. 그 뭐냐면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내 마음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은 여러분들 악이에요. 그래서 악한 생각인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을 떠난 생각이잖아요. 그 세상의 것을 따르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너희가 가장 행복한 게 중요해. 그리고 네가 행복한 게 중요해. 네가 선택해. 이렇게 얘기는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뭐가 변했냐면 복음이 하나님 중심의 복음이 아닌 인간 중심의 복음으로 변해 있다. 이렇게 이분이 말씀하실 때 제가 이 설교를 지난번에 양재천에 걸을 때 제가 이제 양재천에서 이런 이제 그 명설교 같은 걸 좀 들어보고 이제 그래요. 근데 듣다가 제가 딱 섰어요, 그냥요. 너무 좋아서요. 듣다가 딱 서가지고 맞아. 복음이 인간 중심으로 변질이 돼버린 거야. 나 역시도 그 변질된 복음을 받아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고스탐과 고난을 통과하게 만드신 거야. 하나님은 나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쉬운데 왜 나는 30년 이상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돼요. 사람 고통, 재정 고통, 인간 훈련, 진짜 인간 막대기, 배신, 배양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는데 이번에 메시지 속에서 뭐가 나왔냐면 복음은 인간 중심으로 변질이 됐기 때문에 단순한 교리의 문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지나가면서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핵심적으로 찍어주지 않으면 잘 모르겠죠. 저는 이거 10번도 들었어요. 그래서 듣고 어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사실은 설교 준비하기 싫어서 이거 틀은 거야. 근데 정말 이게 여러분들한테 너무 와닿기를 바라요. 아멘이세요? 지금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그럼 뭐 때문에 고통을 하느냐?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자기 위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찔러도 자기의 안에서 이 바운더리에서 내 거 빼지 마라는 것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는 거 우리도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감사하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을 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건데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한 거는 옆집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용서를 도대체 안 해요. 사납고 선합고 전한 거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조급하고 그리고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한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 젊은이들도 있지만 묻겠는데 유튜브 보고 인터넷 하고 그러면서 성경 보는 걸 등한시한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고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집중을 두지 않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살아낸다면 여러분들 정말 그것이 쾌락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매가 한번 하나님 내가 이 알고리즘 타고 올라가는 거 이것 좀 끊게 기도해 주세요. 지금 많이 끊어졌다고 제가 보는데 지금 이제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럼 뭐냐면 우리가 세상은 세상 정신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의 결과가 나오는 게 뭐냐면 다 여러분들 그렇게 교회에 가야지만 위로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위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위로보다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표준세 번역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는 전혀 이룰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자기 위주인 거예요. 큐티도 자기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셀 모임도 자기 위주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설교도 자기 위주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맨날 배워요. 은혜 받았어요. 위로 받았어요.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찔리고 가면 앞에 앉아가고 얼굴이 완전히 빨주노초 파남보로 변해요. 그래서 집에 갈 때 되면 얼굴이 파래져가지고 가요. 그리고 한 주 동안 막 자기 혼자 싸웠어요. 근데 그 싸움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성장을 하고 정말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성장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게 바로 세상적으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심리학적 긍정주의라는 거야 이게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우리 지금까지 신학교도 타락을 했고 모든 믿음이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그런 심리학적 긍정주의로 다가가는 게 복음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 말에는 자기를 믿어라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믿어라라는 성경 말씀이 포장되어 있다는 거 그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믿는 것처럼 포장을 해서 이렇게 복음을 싸구려로 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번 다음 메시지 보면 되게 엄청나요. 막 싸구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맨날 박앤세일이라고 그랬더니 욕먹었잖아. 그 50% 복음 전하는 거라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 50%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36절에 가면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아들에게 순종치 않는 자는 영벌에 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는 데는 건 뭐냐면 아들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3장 16절을 외치지 36절을 외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박앤세일이라고 제가 옛날에 많이 얘기해가지고 욕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서 설교 듣는 목적이 뭔가요? 여러분들 위로받기 위해서예요? 나를 고치기 위해서요? 아니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건가요? 후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기 위해서인 거죠. 아멘이죠? 예. 그리고 나의 창조주이신 나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거지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나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위로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거꾸로 나는 찔림을 받았습니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찔림을 받았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가 얘기가 돼야지만 여러분들 그날에 여러분들 한 주간을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폴 워셔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치 영광 받고 치 위로받기 위해서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내가 복음인 거예요. 지금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인정이 안 돼? 아멘요. 그러지 말고.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인간의 기분을 회복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런데 와우. 제가 한 구절 한 구절에 이분이 아마도 이 폴 목사님의 그 메시지를 핵심을 딱 뽑아가지고 이렇게 밑에다 적어서 아마 AI를 다루는 저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아주 핵심적인 뭐만 군더더기 없이 딱 핵심적인 것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 핵심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 지금 보여줬지만 제가 카톡에도 올려놔서 단톡에다 집에 가서 또 들으시고 또 들으세요. 이게 진짜 설교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명설교. 저는 이 세상에서 이런 설교 처음 들어봤어요. 진짜로. 이렇게까지 핵심적으로 딱 군더더기 없이 요렇게 하는 설교. 저는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저는 앞으로도 계속 그 설교할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성경은 요즘 설교는 죄와 해결을 다루지 않아요. 그리고 뭘 다루냐면 위로와 자존감을 다뤄버려요. 그래서 애들도 자존감이 있고 책망하면 안 된다 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우리의 복음이라는 게 뭐냐 우리의 상처를 달래주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처를 여러분들이 위로하고 달래주는 책이 아니고, 그리고 죄인을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거예요. 인정하세요? 네. 근데 우리는 그 성경을 우리가 위로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받았다, 오직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의 책인 시편을 통해서만 많은 위로가 와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렇게 광야에서 고통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토로하다가도 주를 신뢰하고 주님께서 하신다는 걸 믿는 데는 그 믿음 안에서 위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토로한 내용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아주신 그 시편이 그래서 위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주 토요일에 이제 150편을 지금 이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저께 진짜 많은 그거야말로 제 안에서 많은 브레이크로 돌파가 일어나는 걸 경험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짐진 자는 내게로 와, 다 나는 은혜롭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가서 위로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안에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 때문에 죄의 본질이 있는 그 죄의 본질을 다루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평강을 주신다는 얘기가 성경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속사람을 다루고 있고, 정말 우리가 이 초대교회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배우고 나니까 이 타락한 본질 때문에 내가 욕심과 탐심, 상처, 트라우마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고통당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한순간에 위로를 해주시던가요? 물론 그 주님이 위로는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고 내가 회개할 때 내 속에서 정말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는 거잖아요. 아멘이죠? 예.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죄인을 거룩하게 만드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 그런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물론 하나님의 감동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쓴 책인 거예요. 신약성경은 특별히 우리한테 이런 삶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신약성경에 거의 다 그래요. 바울 서신뿐이 아니고 모든 성경이 다 우리의 삶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특별히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이거 쓰고 난 다음에 순교당했어요. 이게 디모데후서가 바울의 인생 마지막 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십자가의 이 속사람의 타락한 본성, 이 죄의 본질을 십자가에다 못 박으라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메시지가 뭐냐면, 나 자신의 모든 타락한 본성을 십자가에다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을 만들어 나가라는 게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금 착각하고 있고, 지금 세상이 떠드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 저렇게 지금 교회에서 난리를 치고 이단 10단 찾으면서 무슨 열죄 진짜 조상죄라고 그랬다고 이단 소리를 하면서 지들은 저렇게 막 진짜 종교 통합을 하자 하자 전 세계가 하나가 되자. 하나가 돼서 어떻게 할 건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시옵소서가 되는 거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한테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하는데, 그 거룩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거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이 선지자들, 특별히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이 진짜 야곱도 그랬고, 누구 하나 여러분들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해 너희도 행하여 완전하라고까지 말씀을 해요. 어떻게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한테 행하여 완전하라고까지 얘기를 하신 게 하나님이세요. 행복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행복하다라는 자체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돈이 없는데 돈이 많이 있으면 행복해져. 순간 행복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돈으로 인해서 오히려 거꾸로 이제는 서로가 시기 질투하고 뭐하고 되면 어떻게 그 돈으로 인해서 불행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세계의 이혼이 막 돈 갖고 싸우는데 어떻게 몇 조 내놔라 그랬다 이번에 또 어째로 터져 뭐 얼마로 또 반대 바뀌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 행복이 사라지겠죠. 안 그래요? 그 인생이 그렇게 변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룩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세워지신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한 구절 한 구절에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지난주에도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캐릭터, 즉 말하자면 인성, 우리가 인성을 다뤄진다고 얘기했죠. 아멘이죠. 그래서 이 고난과 환난과 고통이라는 건 우리 성품을 달아나간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알다시피 여러분들 뭐 맨날 우리 꼬맹이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 차목사 변한 거 보고 목사님 진짜 변했어요. 뭐 진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우리의 성품을 달아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를 5년 동안 경험했고 5년 반 이상 경험한 사람들은 저를 많이 알잖아요. 이제 그래 우리는 그래서 이 신구약 대상을 보면은 누구든지 어떤 선지자고 어떤 우리의 지도자도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지도자는 아무도 없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빼가지고 하나님을 이용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빼갖고 설교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뭐냐면 하나님을 뭔가 우리의 이용하는 도구, 우리의 필요의 도구로 사용을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는 법을 가르치셔요. 계속 그 성경에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지. 하나님은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얼마나 성령님이 정확하시냐면 옛날에 제가 하와이에 있을 때 벌써 30년 전이에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6장 14절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예스! 그리고 진짜 하나님 복줄 줄 알고 진짜 그날부터 진짜 제가 열심히 달렸죠. 근데요 4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왜 복준다니 복 안 주냐고 거짓말 시킨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밑에 무슨 말씀이 그가 오래 참아 그거를 받았느니라. 근데 그때 만약에 저한테 오래 참아라는 말씀이 아이 다 필요 없어요 이랬을 거예요. 그 오래 참는 내가 성격이 급하고 조급하고 빨리 달리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는 믿음이 애기였으니까. 근데 이 4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너무나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진짜 욕도 무지하게 먹거든. 나는 욕먹는 난 내 재산이 제일 많은 게 욕먹은 것 같아. 그랬는데 그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렇게 어렵고 더운 삶을 좋았지만 결국은 돌아온 건 나한테 비난과 비방이고 시기 질투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게 4년 반 뒤에 그 성경이 바로 15절에 있는 성경이 안 보였다는 게 여러분 이해하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때서야 제가 이게 오래 참아라는 말이 하나님이 내 눈을 뜨게 하고 영의 눈을 뜨게 해서 그걸 보게 하시는데 이런 것을 하나님이 인내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그걸 제가 깨달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진짜 참 복음은 뭐냐면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는 건 분명히 하나님 위로가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뭐냐면 우리를 허물어 버린다는 거예요. 옛 구습을 허물어 버리고 우리를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속사람의 이 파트 부분에 내 안에 그 보혈기도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옛사람의 혼에 드시는 쳐부셔야 되는 거예요. 세뱃장을 꺾고 논문을 부숴버려야 되는 거. 그런 우상숭배와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 위한 모든 내가 집을 쌓았던 걸 모든 것을 깨부셔야 되는데 그걸 보고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를 무너뜨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래서 이 보혈기도가 이 굉장히 귀중한 거. 첫 번째 내 마음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에서 타락한 마음 돌처럼 그 단단한 마음 굳은 마음을 제기한다는 게 무너뜨려 버려야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된 선지자는 모든 게 다 말씀하시는 게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지금요. 어떤 방법이더라도 다 맞아요. 그게요. 다 결국은 퍼즐이 다 맞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기를
복음이라는 것 자체는 인간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야. 찔리지 않고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앉아가 파랗게 빨갛게 찔리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만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요. 그러면서 한 주간 동안 자기가 계속 찔리면서 그거 갖고 싸우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성장해 나가고 또 성장해 나가고. 이것이 정말 우리가 진짜 복음을 들어야 되는 이유이고 설교를 들어야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오늘날은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인간의 자아를 달래는 약이 아니고, 그리고 뭐냐면 자아를 깨트리는 망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여러분 마가복음이 뭐예요? 망치복음이죠. 세죠. 마가복음이 여러분들 복음의 핵심이 굉장히 센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냐면 교회는 뭐냐면 자아를 깨트리고 칼로 째뜨리듯이 자아를 깨트리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요. 어떻게? 위로하고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위로하실 것이고 하나님 이런 말씀이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많은 스승이 세상에 많은 스승이 있고 그런 스승을 따라서 자기의 마음대로 움직이며 살고 있는 게 지금 이 시대예요. 그 지금 이 시대가 뭐냐? 유튜브 시대이기 때문에 집에 앉아서 그냥 말씀 듣고 그리고 집에 앉아서 예배해요. 그리고 나는 이 목사님 팬이야. 나는 이 목사가 좋아.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바로 내가 복음인 거예요. 자기의 복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복음 앞에서 울지 않는데요. 옛날에는 설교를 들으면 눈물을 펑펑 쏟고 울면서 여러분들 진짜 그 복음에 찔려서 울고 그리고 깨닫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복음에는 감동만 있대요. 감동만.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게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세상이 말세다 그리고 하나님 오실 때가 다 됐다 했는데 지금 양치기 소년 같은 거예요. 뭐 이리가 온다 근데 하도 이단들이 와갖고 떠들어가지고 흰옷 입고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돈 가지고 그러고 이러니까 완전히 무슨 뭐 하나님의 마지막 때 얘기만 하면 다들 꼰쭉 서가지고서 이상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제 그 토라 포션을 하는 목사님이 제가 그 언니한테 드린 강 목사님 메시지 내가 시편기도 가르쳐 줬더니 이제 그 얘기했던 그 목사님 요즘에 토라 포션을 참 잘 풀어요. 예. 근데 이런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 뭐냐면 그 5785년대는 양 그러니까 5라는 숫자가 그러니까 양을 사이드로 붙었잖아요. 그때는 은혜와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양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고 저장할 수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양쪽에 은혜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축복의 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번에는 5786이라는 해는 무슨 해냐면 장막터를 넓히는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샤밧에 대해서도 많은 걸 내가 배웠지만은 이 샤밧이라는 게 뭐냐면 진짜 샤밧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 죄를 전가하는 거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는 여러분들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가 150편을 한다는 게 그게 뭐냐면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레위기 1장을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죄를 깨끗한 양에게 안수해서 어떻게 해요? 깨끗한 양이 나한테로 오고 내 죄가 양한테로 가서 양을 잡아갖고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샤밧이라는 거는 금요의 일날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가 만 24시간이 샤밧이라고 하는데 안식일이라고 하잖아요. 그 안식일은 뭐냐면 예수님께 우리 죄를 전가하는 전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샤밧 기도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한 주간의 지은 죄 우리가 한 주간에 여러분들 또 평안히 살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안을 구하고 그런 이제 그 예수님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해 버리는 안수하듯이 그렇게 전가하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뭐 토라펄선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걸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거를 볼 때, 그게 우리가 뭐냐면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 장막터가 넓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터가 넓혀진 데는 그 의미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골세빵 사던 사람은 전세 간다. 이것도 장막터래요. 예, 예. 예, 그리고 1억짜리 아파트가 10억짜리 아파트로 이사 갔다. 그것도 장막터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 비율을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 그렇듯이 5786의 해에 여러분들이 그 5785에 대한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양쪽의 은혜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 5786의 장막터가 넓혀지는 그런 해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이걸 볼 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뭐냐면 이루어지는 그런 시즌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은 뭐라면 첫째 우리를 낮추셔요. 높이시고 낮추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예수님을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높이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죠? 그러면 뭐냐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반드시 우리도 낮추시고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하시고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게 하신 후에야 진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게 주님이신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온전한 회개 속에서만 평강이 있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 속에서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부 전가를 하고 난 다음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나에게 올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멘인가요?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인간을 다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다듬지 않느냐? 뭐냐면 하나님은 새로 빚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옛날에 타코마에서 기도를 할 때 뒤에서 누가 와갖고 그릇을 이만한 육개장 그릇 같은 거 있죠. 뚝배기라고 그러죠. 그 뚝배기가 내 위에서 머리에서부터 확 던져지면 깨지더라고요. 박살이 나더라고요. 그러더니 뭐가 오냐면 손이 딱 나오더니 이렇게 된 알라딘 lamp 비슷한 이런 저기가 와가지고 탁탁탁탁탁탁 이러면서 그 그릇을 넓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금 색깔인데 그 색깔이 완전히 그 때가 껴가지고 반짝반짝 수세미를 닦으면 그게 반짝반짝한 그 금 색깔이 되잖아요. 그 누릇누릇 때가 껴있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넓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게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나를 다루시겠구나.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망치 이렇게 칠 때 여러분들 가슴이 넓어지고 내 지경이 넓어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가슴을 찢어야 되고 여러분들 그래야 되겠어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진짜 정말 많은 심한 고통과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낮추시고 죄를 보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지금 그렇게 하신 후에야 우리한테 진짜 기쁨을 준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기쁨의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이에요. 복음의 분명히 정의는 뭐냐면 이게 복음의 정의를 여러분들 진짜 내려드릴게요. 진짜 복음은 우리를 낮추신다. 아멘? 네, 사보세요. 진짜 복음은 우리를 낮추신다. 우리를 낮추시고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심한 고통과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신 후에야 진짜 기쁨을 주시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복음을 잘못 받았어요. 어떻게? 예수 믿으면 편안해요. 예수 믿으면 평강해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요.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받아요. 명권, 인권, 물권 받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복음에 들어온 이유고 목사님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과거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자기가 이거 듣고 싶다고 그러면서 여기 오겠다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목회자들은 자기가 사역의 도구를 쓴다면 이 강한 훈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줌으로 들어오시든지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이 회개책 너무 좋은 책 썼다고 하면서 자기하고 좀 교제 좀 하재요. 그래서 근데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회개책으로 회개를 하고 났더니 하나님 물질 축복을 줬대.
근데 물질 축복을 받아 하나님이 물질 축복을 주셔서 아파트 값이 엄청 올랐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목사님 아파트만 올랐어요? 주위에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다 올랐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세금만 더 내지. 그거 팔아가지고 딴 데로 지방으로 가면 모를까. 근데 그거 아파트가 만약에 새로 사서 올랐으면 2년이 지나야지 그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세금 왕창 맞는다면서요. 한국법은. 자, 여러분들 이런 거에 뭐냐면요. 그런 걸 물질 축복 받았다고 하는 무지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을 가르쳤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이 물질 축복 주셔서 난 아파트 값이 올랐어요. 물질 축복이 여러분들 하나님 복의 도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가요? 그건 이 세상 신, 네 배를 채우기 위한 거기 때문에 세상 신이 들어온 거예요. 만몬의 신이. 그럼 만몬의 신을 전하는 게 지금 목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얘기를 하기를 이 인류의 역사가 6,000년이라고 하는데 이게 저기를 빼면은 200년을 더 버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남은 게 우리가 14년밖에 안 남았다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6,000년까지 되려면은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진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시즌에 우리가 살얼음판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여러분들 행복하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게 물질 축복이고 내가 가진 게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될 시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진짜 복음이라는 거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낮추셔서 죄를 보게 하시고 죄를 통해서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고 내 속사람을 완전히 비우고 그리스도로 채워졌을 때 우리한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있을 때는 불안해요. 그리고 두려워요. 안 올까봐 두렵고, 이거 뺏어질까봐 두렵고, 요 가진 행복도 나한테 요만큼 가진 것도 나한테 뺏길까봐 두렵고. 그런데 아예 없으니까 뭐야? 배째라요. 아예 없으니까 뭐냐? 두려울 게 없어. 그리고 포기했다고 해도 그냥 내려놓으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 오히려 거꾸로 안 줄까봐 겁나고 뭐 안 들어올까봐 겁나고 이랬는데 하나님 하시면 되지. 필요하면 하시겠지. 인간은 하나님을 여러분들 다듬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이 인간을 다듬지 않는다는 거. 새롭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성경, 복음도 그렇죠. 새롭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복음은 절망을 통과한 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다. 저는 100% 동감합니다. 우리가 이 절망까지 내려가 봐야지만이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의 위대함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편이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들 시편 139편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136편인가? 죄인들이 너무 잘 되잖아, 저것들이. 근데 왜 나 예수 믿는데 이렇게 진짜 나는 그 집 알세고 저것들이 너무 잘 되잖아. 왜 애들은 그리고 죽을 때도 멀쩡해. 그리고 자식들은 또 승승장구해. 근데 우리 애들은 왜 저래요? 뭐 얼마나 시험 들겠어. 근데 나중에 주의 성세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많은 설교 중에서 천국 지옥에 대한 지옥이라는 설교가 많지 않아요. 모든 선교사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지옥 설교를 안 해요. 근데 반드시 우리가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것이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에 쓴다고 그랬는데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여러분들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 행위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 행위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중요하다는 그날이 거의 많이 다가왔다는 건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청년들 있지만 정말 내 성공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때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쓸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 걱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인생의 목표가 여러분들 성공이라면 너무 허무해요. 돈 많이 가졌다고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목사님 경험해봤기 때문에. 외롭고 쓸쓸한 건 마찬가지고 오히려 손가락질만 받더라고요. 친구가 많을 것 같죠? 그렇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교회가 타락한 것은 복음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목사가 맨날 성폭행하고 뭐 마약 뭐 팔고 막 그런 것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캄보디아에서 어떻게 했어요? 선교사들이라는 사람이 지금 마약 밀매를 하고 그렇게 해갖고 이 범죄 조직단에 이렇게 연결책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영화에도 그렇게 나오지만 지금 우리가 그렇게 타락한 존재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돈이 된다면 다 한다는 거. 돈이 돼서 그거 뺏어가고 또 복음 전환되는 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왜 사람들이 너희가 말세 때 뭐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만 사랑한다 그랬는데 자기밖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교회에서도 안 가르치기 때문에 나와 내 가족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사상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가갖고 젊은 애들이 고수익 준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이다 뭐에다 그걸 뭐 때문에 해요? 중국 애들한테 한국 애가 중국 애들한테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가서 한국 애들 거기 앉아가지고 뭐예요? 한국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그럼 걔들은 뭐예요? 지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마지막 때 너희가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바울한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할머니들이 보이스피싱을 얼마나 당하고 사람들이 또 무슨 저기 전화로 연애해가지고 돈 뺏기는 그건 또 뭐야? 그 뺏기는 인간들은 뭐고 또 뺏는 인간들은 뺏는 인간 사기꾼이라고 치지만 뺏기는 인간들은 뭐야? 만나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도라이가 돼버린 거지. 예. 그러니까 외로움 속에서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가서 모든 게 사단의 영성이잖아요 지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 교회가 타락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물질 축복 받는 데는 그 개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복음이 너무 잘못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이 복음의 판을 바꿔야 되는데 마지막 때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 각성이라고 대각성이 일어나야 된다는데 이미 교회는 하나님도 포기한 것 같아요. 안 때려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얘기했죠? 로마서 1장 그냥 내어버려두자. 상실한 마음들을 내어버려두자. 그냥 내깔게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깔게 놔두니까 잘 되는 줄 알고 우리는 승승장구했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때 한 방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 시편에 있는 그 말씀한 내용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것 같고 뭐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은데 사람만 모아놨지 여러분들 그 안에서 정말 복음이라는 자체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 보면은 여기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뭘 하냐면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대요. 제가 며칠 전에 싸나운 사람을 한번 만났어요. 엄청 싸나워요. 어떻게 싸납냐면 회계책을 주문을 했어요. 근데요 주소를 지가 잘못 적었어요. 나한테 네버로 온 거를 줬는데 주소를 잘못 적어서 그대로 나는 우체국에서 보냈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그 배달원이 그 4동이라는 게 없으니까 3동에다 갖다가 그 호수에다 갖다 줬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친절해가지고 여기 4동이라는 게 없는데 이 사람이 3동을 잘못 적었나 보다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그 3동에 갖다 준 그 호수에 대해도 갖다 준 사람이
그 회계책을 거기다 딜리버리를 했는데 이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이 어디다 놔뒀는지를 모르고 그냥 찾을 수가 없다 그랬다는 거예요. 잘못 왔나 그러고 내 가게에서 버렸나 봐요. 근데 이 회계책을 받은 사람이 주문한 사람이 아마 20대인 것 같아요. 목소리가 까랑까랑하고 애기 목소리 같더라고. 그 배달원하고 쌈박질을 해가지고 민원을 내가지고서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싸웠대요. 그냥 나한테 내가 그래서 그 배달원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발 부탁인데 그쪽에서 주소를 잘못 적었으니까 자기 지금 민원을 당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저기 해야 되니까 그냥 거기도 그러면 반값을 날 보고 물어주려는 거예요. 주소를 잘못 보냈으니까. 그 여자 난리 났다고. 민원까지 내고 자기하고 막 싸웠다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제가 그분하고 연락을 해서 제가 책을 하나 다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친절하게 하셨는데 이렇게 저기 했으니까 그냥 제가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주소를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냈는데 그거 한 건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회계책이라는 말은 안 했어요. 그냥 그분이 너무 나한테 막 그 배달원도 나한테 막 컴플레인을 하길래 그래서 그냥 죄송하다는 말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사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차혜경 목사인데 회계책을 이렇게 주문하셨는데 주소가 이게 나는 이 주소를 내부에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 간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전달해서 내가 우체국에 가서 붙였다. 근데 지금 이 주소가 틀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날 보고 주소를 똑바로 적지 않냐고 알았다고 그러면서 배달원한테 많이 혼났다. 그러니까 그쪽 주소를 제대로 주시라. 그럼 제가 다시 보내드리겠다. 그리고 이제 전화를 계속 문자를 보내놓고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근데 나중에 전화가 왔고 여보세요? 전화를 많이 하셨네요? 이래요. 그래서 저 혹시 문자 보셨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봤어요. 이건 아나무인이야. 자기가 회계책을 샀다면 내가 차혜경 목사라고 했다면 그 사람은 내가 누군지를 알 거고 회계책을 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귀한 책을 내가 그래서 저기 해서 나도 이거 샀는데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귀한 책이라는 건 아시나요? 그런 소리가 욕까지 나오는데 참았어. 그래갖고 자매님 죄송한데 더 이상한 말을 하기 싫더라고요. 더 싸우지 마시고 그냥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소를 주세요. 이랬더니 계속 자기 변명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 그래서 자기가 자기한테 막 욕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싸웠다는 거야. 그래서 그 책이 화근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싸나와요. 엄청 싸납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기 혹시 교회를 어디 다니세요? 용인 쪽이더라고요. 그거 왜 물어보세요? 또 이래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내가 그랬더니 요즘엔 내가 이렇게 착해졌어. 옛날 같으면 벌써 욕이 한 12개가 나갔을 텐데. 근데 그 사람은 자기 때문에 자기 교회가 욕먹는 게 싫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교회는 왜 안 가르쳐 주세요? 나 때문에 교회가 피해를 당할까 봐 그러죠. 그래서 그거는 안 해. 속으로 내가 그 사람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제가 이렇게 변했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그렇다면은 니네 교회가 욕먹는 건 괜찮고 예수님이 욕먹는 거는 되는 거냐? 여기까지 튀어나오더라. 그것도 꽉 참았어요. 죄송한데 계좌번호를 좀 주세요. 제가요 배송비하고 책값을 보내드릴게요. 제가 죄송하지만 자매님한테는 책을 팔고 싶지가 않아요. 자매님은 회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로 계좌번호 주세요. 그래서 계좌번호를 달라고 그러고 그냥 끊어버렸어요. 제가.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걸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회개해서 탕감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 인성이 그런데? 아마 예수님이 그 자매인가 뭔지 몰라도 하여튼 자매 같아요. 어려워. 아주 목소리가 까랑까랑한 게. 그래서 그냥 진짜 너 몇 살이냐 그러고 그냥 막 쫓아가서 주소 알겠다 패버리고 싶더라니까. 옛날 같았으면 쫓아갈 수도 있어. 내 성질 더러운 성질 같았으면. 옛날에 내 성질이었으면. 근데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싸나워요. 그리고 자기 쾌락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를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막 복사퍼처럼 싸대고 댓글 달고 막 이러고 옛날에 그래서 내가 페이스북을 끊어버린 거예요. 페이스북에다 뭘 올렸는데 내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랬다가 완전히 벌떼처럼 몰려들길래 페이스북을 딱 끊어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도 페이스북 계정만 해지 나한테 계속 뭐 문자 와요. 안 들어가잖아.
근데 이게 뭐냐면 교회가 타락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뭐로 바꿨냐면은요. 여러분들 자기를 죽이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복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살고 축복받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고 싶으세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살고 싶지 않은가 봐. 살고 싶다고 빨리 아멘해. 아멘. 그럼 죽으세요. 예수로 인해서 죽읍시다. 아멘.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위로가 돼야 되는 게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죄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도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랑과 더불어와 평안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흥행한 자와 혹 한 그릇을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증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불임비니라.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했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한 따능히 하느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을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들 오늘 폴 워셔 목사님 메시지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아멘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요. 아멘이죠. 적당히 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어떻게 해요? 그를 채찍.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가 징계가 있고 채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때문에 채찍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채찍이 우리한테도 갈고리처럼 가슴을 찢고 정말 핥히는 것처럼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 하나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이 타락한 혼의 존재를 깨트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채찍이 있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우리 롤모델처럼 하나가 진짜 열심히 앞에 앉아가지고 빨개 파래 어떤 때는 뭐 보라색이야 그런 채찍을 당하면서 여기까지 진짜 3년이라는 세월을 너무나 많이 잘 성장하신 여러분들이잖아요 지금요. 아멘이죠? 예. 얼굴이 색깔은 전혀 변하지 않지만 속으로 뚝 하고 있는 분도 있지만 우리 권사님은 색깔이 다 나타나. 그게 너무 깨끗한 거야. 영이 깨끗하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거. 얼굴에 딱 나타나. 자, 그런데 여러분들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는데 여러분들 징계가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면서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애들이 진짜 죽이고 싶고 얄미워서 물론 약을 얄미웠고 죽이고 싶을 때가 있다고 하죠. 미운 7살 옛날에 미운 3살 그랬는데 지금 죽이고 싶은 7살이라고 그랬다 그러더라고 누가. 근데 그 정도로 아이들이 요즘에는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 그렇지만 어떤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 징계하나요? 죽이고 싶어서 징계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아이가 잘 되라고 징계하는 거잖아요.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은 오죽하겠냐. 분명히 여기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우리가 징계 당한다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징계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냥 내버린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장에 지난주에 여러분들 강의 들으셨으니까 알잖아요. 내어버려둬서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고 다 버렸죠? 그러니까 내 걸가 나중에 잘 돼. 근데 마지막 때 어떻게 돼? 한 방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 12절, 11절 보시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부모들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심이라. 아멘이세요? 복음은 우리가 거룩함을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닮고 인성을 담기 위해서는 이 거룩함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거룩을 다루기 위해서는 이 타락한 혼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인가요? 네. 그래서 무릇 징계가 그 당시에는 슬퍼요. 힘들고. 근데 그 후로 어떻게 해요? 연단받은 자는 뭐라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얻느니라. 여러분들 여기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폴 목사님이 얘기한 이 성경에 그분이 얘기한 백그라운드가 바로 여러분들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평안하다고요? 행복하다고요? 그 행복이 어디서 오냐 이거예요. 징계 안에서 똑바로 연단받은 자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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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을 외쳤지만 그들은 그래서 내일 목 베어 죽여도 감옥에서도 열심히 평안하게 쿨쿨 잠도 자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후서를 마지막에 이거 쓰고 난 다음에 순교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자들한테 이렇게 성경을 써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도달도 못하고 여러분 감히 거기에 발가락도 못 내밀지만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우리한테 진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이죠. 자, 그래서 이 밑에 부분이 더 재밌는 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를 하고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한쪽 다리 쩔룩거리면서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끼웃거리고 다니지 말고 고침 받으라 이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 이거 설교 듣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깨어있다는 분들이 본다고 저는 보는데 정말 여러분들도 이 설교 저 설교 들어가면서 끼웃거리지 마시고 정말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 진짜 살아내셔야 돼요.
나름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아는 편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메시지를 했을 때 이게 히브리서 12장하고 너무 똑같네. 전 어저께 거의 설교 준비 안 했어요. 7시 밤부터 잤다니까 너무 졸려가지고 못했어요, 설교 준비를. 근데 하나님은 이미 다 예비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다 지금 여기 메모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은혜를 거역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를 한번 보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감과 거룩함을 이루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근데 맨날 2단 3단 자르고 너 누가 안 봐 자르고 못 자르고 왼수 지고 이러고 살고 있어요. 근데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랬어요. 많은 사람의 쓴뿌리가 틀려요. 그 사람의 가계력에 따라서 쓴뿌리가 많이 틀려요. 가난에 혹독한 사람은 가난의 쓴뿌리가 있고 정말 야단을 맞은 사람은 그 야단을 맞으면 여러분들 충격이 돼갖고 엎드려지는 사람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진 쓴뿌리가 있어요. 그 쓴뿌리가 자기 나름대로 그 이 타락한 혼의 본질에 이 타락한 이 혼 때문에 오는 쓴뿌리가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자 16절 17절에 진짜 이게 우리가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같이 에서는요 이삭이 굉장히 좋아했던 아들이잖아요. 뭐 진짜 뭐 그 용사하고 활 잘 쏘고 그리고 막 진짜 말 타고 다니고. 근데 야곱은 꼭 기집애 같아가지고 엄마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엄마 그러니까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굉장히 좋아했는데 어떻게 했냐? 이 장자의 명분을 하라 때는 건 장자라는 건 유대인들한테는 장자는 그 받는 유산도 더블이에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들 장자라는 거는 뭐냐? 장자권이라는 건 뭐냐면요. 아버지의 유업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장자권을 무시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 팔아먹었다. 그래서 그 팥죽이라고 한국 사람들은 팥죽이라는데 빨간 죽이니까 뭔지는 모르겠다. 그럼 보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보일죽은 아닐 것이고. 자 그랬다는데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그로 인해서 결국은 그 축복을 야곱이 받게 됐어요. 그래서 에서가 뭐라 그래요? 나는 너한테 줄 게 없어. 이제 다 줬기 때문에 저주밖에 줄 게 없어 이랬잖아요. 지금까지 싸우는 게 뭐예요? 에돔 자손. 이 에서의 자손과 야곱의 자손이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유대인과 그 에돔 자손들. 지금 그래서 중동 전쟁의 모토가 이거잖아요. 그 뭐라 그래요? 그가 이 음행하는 자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 시즌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들 배가 고파서 여러분들 아니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뭐 예수님 진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안 버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뭐 이렇게 되겠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빨리 좀 더 있다 회개하지. 이렇게 여러분들 삶이 여러분들이 제대로 받쳐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정말 어느 순간에 올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너희는 자 18절부터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이른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은혜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프림빈이라. 아멘.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자, 여러분들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대한 뉘앙스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냐면 너는 그때는 상가 말씀하신 걸 기억하지 말라. 땅에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땅에서도 맨날 경고하고 뭐 해요 하지만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때가 온다라고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 그렇게 경고했고 계시록에 경고했고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고장을 잘못 들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우리는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고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신다. 그 시대가 반드시 올 거예요. 아마도 우리 시즌에 오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시즌에, 내 시즌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들 공부 잘해서 대학 가도 주님 오시면 끝나. 대학도 다 필요 없어.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게 아니하신다고 잠언 19장 23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사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셔요. 아멘이세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냐면 우리가 이제 25절부터 보시면 한 번이나 하시 27절 한 번이나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전하기 위해 진동할 것들 그들이 만드는 것이 변동된 것을 나타나시느니라 그랬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은혜 받는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경고장 받는다는 걸 은혜 받는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너네들 지금 하나님이 진짜 이 재림이 임박했고 너네들 지금 하나님의 적이 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이게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고하시면 여러분들 받아들이는 거를.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뭐라고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시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막고 이렇게 살아내야 되는 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정말 성령의 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인 거예요. 지금 이 시즌이 지금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지금요. 우리한테. 어떤 한 나라에 무슨 왕이라는 사람은 진짜 막 칼을 흔들면서 무슨 관세다 뭐다 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이쪽은 이쪽대로 또 이제 완전히 민생을 다 완전히 초토화를 만들어가지고 뭐 준다 하고서 뭐 돈 25만 원 주고 난 다음에 이제 완전히 아파트도 못 사기까지 다 막아놓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제 지 앞에 복종하게 만들어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 아파트 만들어가지고 지 말 잘 듣는 사람만 거기다 세우려고 또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사회주의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 마지막 때 이 로마에서도 그랬듯이 이런 시즌이 와요. 지금 우리가 임박했다는 건데 교회는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뭐 연합이다 세계 통합을 해야 된다 뭐 한다 하고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고 정말 우리가 이 시즌을 보면서 여러분들 성경하고 우리를 맞춰볼 때 우리가 여러분들 진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시즌이 아닌가 싶어요. 아멘이시죠? 예. 네. 그렇다고 우리가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공포 분위기 조성하면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역시도 우리가 부하려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일확천금을 꿈꾸는 그런 자들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진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복음은 뭐라고요?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어떤 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진짜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무시당해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짜는 죄를 보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회개하며 우리가 회개하신 후에야 진짜 기쁨이 온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답이 있어요. 11절. 자,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28절 29절 시작. 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이 땅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아버지 우리의 그러니까는 뭐냐면 그 일터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 가서야 여러분들 우리가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의 진짜 매일같이 예배가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 내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내 안의 성전이고. 네. 그래서 은혜를 받자.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때 우리한테 평강이 있는 것이고, 이런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 저는 어제 제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참 많이 느꼈어요. 몸은 너무 힘들었어요. 뭐 어떻게 비비고 뭐 다리가 저려가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힘들었지만, 그 경배할 때 한 번도 안 쉬고 다 경배했어요. 저도 어제는요. 근데 150편을 하면서 내 속에서 이렇게 내 몸이 즐거워하는 걸 제가 처음 느껴봤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몸이 그렇게 경배를 할 때 굉장히 몸이, 내가 뭐라 그러지? 그 경배하고 나면 가벼움, 막 질틀다가. 그러니까 오죽하면 너희들 회의할 때 내가 나 졸려, 나 집에 가서 잘 거야. 그걸 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7시 반부터 잤다는 거는 기적이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뭐냐면, 이 경건한 거를 들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 섬긴다는 게 뭐예요? 일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섬긴다. 마음이 아니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예배다. 네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지금 우리가 말하자면 예배고 기도고 경배고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정말 저는 어저께 진짜 하나님을 섬겼어요. 네, 진짜로 내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를 섬겼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몸이 반응하는 걸 저는 진짜 처음 느껴봤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2년 동안은 샤반 예배를 뭐냐면 한 달에 한 번만 월색을 150편 했지만, 이제부터는 정말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그걸 또 한 번 느꼈어요. 여러분들 다시 회복되시고 이제 5787, 5786 여러분들 정말 장막터가 넓혀지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슨 아버지 하나님이셔,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셔 주님, 정말 그 죄인을 아버지 하나님이셔 웬 말이고 웬일인지 아버지 이렇게까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게 하신지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셔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셔 주님, 복음은 절망을 통과한 자에게만 주어진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절망을 통과하지 못했고 아버지 하나님 그 통과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 끝났다라고 얘기했던 아버지 하나님 그 시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시고 아버지 평강을 주시되 하나님 주님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절망을 통과해서 아버지 나에게만 주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주님 거룩함이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물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내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묻어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